수고니게 여인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는 말이에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것이 다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주시는가? 뭐래요? 죄를 그치게 하려고 주신다는 거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는 거예요. 이 죄를 그쳤어. 왜 죄를 그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복을 주려고 하십니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그리고 또 너희가 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낮춰라. 겸손하라. 이거예요. 신명기를 보면 그 합치면 뭐예요? 결론이 핵심이 뭐예요? 너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건졌단 말이죠. 애굽에서 건져서 너를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뭐라 그래요? 간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대한 광야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거기서 시험하신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낮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낮추기를 원하시고 연단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어요?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되게 어쩔 때는 이제 부족해가지고 정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막 그래요. 근데 사실 이제 아무리 왜 그럴까 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계속 말해요. 계속. 이 신명기가 출애굽하기 전에 하시는 말씀도 아니고 민수기 전에 하시는 말씀도 아니잖아. 다 지났단 말이야. 다 지났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원망하고 틈만 나면 원망해. 나올 때부터 원망해. 나올 때부터 6월절 지내고 나서 나왔어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바닷가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또 건넜어. 그리고 조금 또 가다가 또 마라에서 또 원망해. 또 조금 가다가 또 원망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어요.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단 말이에요. 왜? 복 주시려고.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맨날 쫓아다니 패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제 홍해를 가른 기사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읽어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왔어요. 홍해 앞에 와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막 죽이려고 쫓아오네. 그래서 막 그런데 모세가 막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출애굽 14장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너희를 지금 막 쫓아오던 그 애굽 사람을 너희는 이제 보지 못할 거야. 왜냐?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실 거거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우리를 건졌단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치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졌던 그 하나님이 나를 그 세상 죄악에서 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는 거야. 너희를 위하신 구원을 보기만 하라는 거야. 보기만 하래. 뭐 그 보기만 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잘 봐. 내가 잘 안전하게 지켜줄게. 막 이래가지고 무슨 보호막을 이만큼 쳐가지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게 안전하게 이렇게 자동차 태워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라 그래요? 신명기 18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끌어냈대. 애굽 땅 너희가 종되었던 집,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았을 때 제일 종되었었단 말이야.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안다 할지라도 이게 어느 번의 길인지 진리인지 모르고 눈이 감겨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서 어디로 데려왔대요?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래.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시면서 뭘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그냥 애굽에서 이렇게 들어가지고 장정만 60만 명이라 하죠. 뭐 여자와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300만도 넘겠죠. 그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들어가지고 야 가나안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못 하셨겠어요? 바다를 가르시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인도해가지고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반석에서 내셨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다듬으시라고 그래요? 왜? 복을 주려고 다듬는데 다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빼앗긴단 말이에요. 마귀한테 빼앗겨.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단단하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다라는 거죠.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4장 7절에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화났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 제사는 안 받아가지고 아직 아벨을 죽이지 않았죠. 죽이지 않았을 때요. 그러니까 우그락부그락 막 화가 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세 번역을 읽어드릴게요.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떻게 얼굴빛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어서 너를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래요? 죄악의 본성을 가졌다 그랬잖아. 타락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 타락한 존재를 그냥 애국 땅에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 이게 죄 자체이기 때문에 연단받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여기 가나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 뭐 별 우상도 섬기고 있을 것이고 별것이 다 있을 거란. 근데 그 안에서 이기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 이 앞에 계속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거기 들어가서 우상 섬기지 말라,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 내통하지 말라, 거기에 결혼하지 말라, 네 자녀를 주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 우상을 멸하라,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죄에 섞이지 않기 위해서, 물들지 않기 위해서, 마귀를 쳐낼 수 있기 위해서 훈련시킨단 말이죠. 훈련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우리가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악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할 때, 악한 마음을 먹을 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찾아와가지고 너를 지배하려고 이 앞에 문 앞에 있단 말이에요. 죄가 너를 원하나, 문 앞에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야. 이겨야 된다, 쳐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부족해서 어쩌다가 범죄할 수도 있어요.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에 취약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죄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이죠. 신명기 7장에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7장 21, 22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한 번에 다 끝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점점 쫓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점점 천천히 쫓아내시. 한 방에 팍 그냥 여기서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탁 갖다 놓으면 하나님은 뭐 가나안 사람들 한 방에 없애주실 수도 있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점점 쫓아주신다란 말이에요. 점점 쫓아주신다. 왜? 들짐승들이 번성하여서 너를 해칠까 한다라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싹 없어버리면 물론 상황으로는 좋을 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 딱 가가지고 아무 연단도 없고 아무 훈련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복만 낼름 받아 먹어버리면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출애굽했는데 다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다 죽었는데 왜 죽었어요, 여러분? 바로도 없고 바로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막 죽도록 일하면서 채찍질해가지고 채찍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막 전쟁이 쳐가지고 막 몰살한 것도 아닌데 왜 죽었냔 말이에요. 이거랑 못 싸워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너런 마귀랑 못 싸워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래. 너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래요. 거기 한번 찾아볼게요. 43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이라. 이가 마찬가지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구속하였고 지명하였고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네 옆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할 거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줄게. 안전하게 해줄게. 가만히 자동차 타고 가만히 가자. 그게 아니고 너는 물 가운데를 지날 수도 있고 불 가운데를 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간조한 땅을 지날 수도 있고 그곳에는 불뱀과 전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거래.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을 거라는 거죠. 왜?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고 너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은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 이거 연단 안 오게 해주세요. 막 이게 아니고 이 연단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지. 그래서 그 간조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는 땅,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 굳은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만나를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간조한 땅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 또 물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막 가는 곳마다 막
오아시스가 있고 막 먹을 게 풍성하고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이 보기에는 박한 식물이라는 게 그냥 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육적으로 맛있진 않아요. 신명기 8장으로 다시 가면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너도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냥 막 내 먹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 불편해도 좀 입에 안 맞아도 여호와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 그거를 먹으면 내가 소생되고 내가 살아나고 내가 복을 받는 사람, 내가 귀한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 있는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지나게 하시면서 풍족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먹여주셨고 또 물을 내어주셨고 만나를 먹이셨고 말씀을 주시면서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도 불평 안 하나? 그래도 감사하나? 이길 수 있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복받을 그릇이 될 것인가?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통과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내가 연단이 되고 깎여야 되고 다듬어져야 되고 날마다 변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엄청 또 연단을 하고 사람을 돌렸으면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큰 집에는 기 쓰이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이는 그릇도 있고 금그릇, 은그릇, 녹그릇, 질그릇 다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그릇이 되냐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기 나름인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그 광야에 던져졌을 때 불뱀이 있는 곳, 전갈이 있는 곳, 그 간절한 땅에 내가 던져졌을 때 거기서 내가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고 때로는 물질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물이 없을 때도 있고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있고 있죠. 때로는 뒤에서 막 쫓아올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다 보고 계신다. 근데 어김없이 어떻게 했어요? 불평했어요. 어김없이 그 상황 자체만 보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어김없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잖아요. 이 훈련이 10년이면 지나가겠지. 20년이면 지나가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힘들고 고된 연단 40년을 거쳐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갔다가 아니고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근데 다 봤는데 바로 앞에 있었는데 심지어는 거기 들어가기까지 했는데 정탐꾼들은 그런데도 다 죽었대. 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뭐라 그래요? 정탐꾼이 뭐라 그래요? 갔다 와서 없는 말 하지 않았어요. 없는 말 하지 않았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는 신장이 장대하고 막 아낙 자손의 용사들을 보았고 우리가 가서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 그냥 보고 느낀 그대로 현실 그대로를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가 하는 말대로 너가 지금 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라는 거죠. 아유 돈 없어 죽겠는데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아유 짜증나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좀 다물어야 좀 입을 조심해. 얼마나 망할 짓을 하는지 몰라. 여러분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해요. 많이 죽도록 충성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있잖아요. 자기 모여가지고 막 일해요. 이게 뭐 3사 모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봉사하면서 지나가면 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주 부정적인 말 투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장난으로라도 하시면 안 돼. 아유 정말 아유 왜 이래. 아유 진짜 내가 못 살겠어 진짜. 아유 못 살아. 아유 진짜. 아유 그러면 살 건 다 해. 아유 진짜 왜 그러냔 말이야.
왜 이 손으로는 주의를 하면서 입으로는 망할 짓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줬단 말이에요. 만나.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줬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리라. 매일 만나를 주신대. 매일 먹을 것을 주신대요. 그리고 나서 규례를 주셨다라는 거죠. 규례. 첫 번째, 그러니까 첫날부터 6일째까지는 매일매일 한 오매씩 거두라고.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한 오매씩 거둬 먹으래요.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매일매일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6일째는 두 오매씩 거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7일째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니까요. 그거를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수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 우리의 매일매일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삶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 삶. 그냥 아무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어렵지도 않은 거고 그냥 간단하게 지킬 수 있는 말씀이잖아. 그냥 아침에 나가서 하루 먹을 양식을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밤 하루 동안에 지나가지 않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걸 남겨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지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6일째는 이틀치 먹을 것을 거두라는 거야. 그런데 그걸 못 지킨다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지. 그래서 모세가 또 노했대요. 근데 또 6일째 어떻게 했어요?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지 그날은 없으리라 하였으나 제7일에는 백성 중 더러가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6일도 어기고 7일도 어긴 거야. 6일째 이틀 거를 못 거뒀으니까 7일째 먹을 게 없으니까 나간 거예요. 그럼 6일도 어기고 7일도 어기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말을 안 들어. 그래서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계명과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왜 안 지키냐는 거지. 왜 귀 기울여 듣지 않냐라는 거야. 우리는 있잖아요, 잘 안 듣는 습관이 있어. 들었을지라도 귀중하게 생각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본단 말이야. 매일의 삶. 말씀은 맨날 들어요. 설교는 맨날 들어요. 그런데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한 오매씩 거두면 되는데 그걸 지키면 되는데 그거를 그리고 밤까지 놔두지 않으면 되는데 남으면 땅에 묻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안 하고 또 잊어버려가지고 또 6일째는 또 오늘이 6일째인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루 것만 딱 걷어갖고 7일째는 또 배고픈 거야. 그럼 오늘이 안식일인지도 몰라. 움직임이 안 되는 줄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육신이 이끄는 대로 배고프다 나가는 거야.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노하신다 그러잖아요. 노하신다 그러잖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말 안 들으려느냐? 어느 때까지 입술로 자꾸 쭝얼쭝얼하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나 몰라 칙칙거릴 거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그럴 거냐면 여러분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삶을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네 입술에서 뭐가 나오는가, 네가 뭘 하는가, 네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혼자 방 안에서 하는 말도 들으시고 나 혼자 속에 심중에 하는 것도 다 들으시는데 335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하는 거, 씩씩거리는 거, 짜증 하는 거 안 들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선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이 연단을 사실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연단이 뭐예요? 연단.
그 쇠를 칼을 만들기 위해서 불에 넣었다가 탱탱 이렇게 쳐가지고 불에 넣었다가 불순물 제거하고 또 물에 확 넣었다가 또 불에 넣었다가 이게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불순물. 그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하시려는 계획이 없으셨어요. 2년 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 만에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야. 38년 만에 보낸 게 아니고 40년 만에 보낸 게 아니고 2년이면 하나님께서 정탐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 잘하면 갈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못했단 말이야. 그거를 하나님 우리를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오래 훈련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쭉 찌꺼기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그만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 내 안에 원망과 불평과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려고 막 이렇게 만들어야 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연단을, 이 연단 가운데서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믿음 없는 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이 왜 불평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4장에서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는 이거를 너희는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라. 내가 너희가 오늘 봤던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할 거야. 홍해를 가를 거야. 너는 거기를 지나갈 거야. 그 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다 죽을 거야.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봤단 말이지. 그랬는데 계속 믿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정탐을 했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는 장대하고 우리는 가면 죽을 거고 이기지 못할 거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은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사람이라서 건넜어요? 배 타고 건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건넜어요? 못 건넜지. 홍해도 건넜는데 그 사람들이 뭐 홍해를 못 본 세대예요? 홍해를 건넌 세대인데 그걸 다 보고도 만나에서 물이 난 것을 보고도 여러 가지 기억, 막 동풍이 불어서 메추라기가 날라와가지고 고기를 먹었고 하늘에서 먹을 게 막 떨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것들을 다 보고도 왜 거기서 못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냐는 말이야. 그게 다 단지 그냥 환경만 보고 여건만 보고 내가 연약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 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시해서. 그래서 하나님 에스겔에서 뭐라 그래요? 진노하신 이유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왜 우리를 안 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 올라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 백성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아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론은 다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다 죽여버린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연단 가운데, 강약 가운데 귀한 것으로 하나님 쓰려고 연단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막 세게 연단하고 단련하고 막 그러면 내가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으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면 내가 이 안에서 내게 오는 연단과 나에게 오는 훈련을 이해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때로는 육으로 힘들고 때로는 뭐 내 손에 당장 잡히는 것이 없어도 때로는 물질이 메말르고 뭔가 쪼들려도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기고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안에 있는 찌꺼기들, 연약한 것들, 뭐 근심하는 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짜증내는 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하는 자, 뭐 이런 것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내?
그냥 여러분 인내해야 되는데 그 인내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잖아요. 그냥 인내하라 아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인내하라는 게 지금 상황이 연단 가운데 있어. 힘들어요. 힘들면 그래 몰라 그냥 참아야지. 그냥 덮어둬야지. 그냥 눌러야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언젠간 터져요. 폭발해. 이 연단을 나에게 왜 주시는가? 이 훈련이 나에게 왜 필요한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감사함으로 내가 이 상황을 뭐랄까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유리컵에 막 이게 찌꺼기들이 막 있어요. 찌꺼기들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 가라앉잖아요. 가라앉아가지고 이 유리라고 치면 그냥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그냥 묻어두는 게 그거예요. 근데 막 어떤 환란이 팍 온다거나 아니면 누가 그 민감한 부분을 팍 찌른다거나 그러면 이게 이제 팍 요동치는 거야. 그럼 안에 게 이제 쫙 올라오는 거지. 그러면 그동안 참고 눌렀던 것들이 올라오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 얼마 참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얼마 참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 그거는 내가 이 소화를 못 시킨 사람인 거예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감사하면서 이것까지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냔 말이에요. 그 절박함과 간절함과 예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것이 다 이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어떤 이 상황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이 없으면 이 연단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말세에 그 디모데후서 3장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해 못하는 상황들이 있어. 그러면 그것들을 내가 자꾸 꺼내와서 묵상해야 돼. 직면해야 돼요. 뭔가 일이 있어. 그럼 이걸 꺼내가지고 봐야 돼.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랬을까? 이걸 꺼내야 돼요. 꺼내서 내가 그 전에 좀 이렇게 해서 그랬구나. 내가 조금 더 겸손해야 되겠다. 내가 조금 더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을 타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감사함으로 소화시켜서 그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빼내야 되는 거야. 그게 푸는 거예요. 그것이 원통함을 푸는 거, 이해하는 거. 그런데 그거를 뭔가 있어. 근데 아멘 하면서 그냥 이렇게 덮어. 이해 못하고 그냥 덮어. 그러면 그 사람이 2번, 3번, 한 5번 하잖아. 그럼 폭발하는 거야. 저번에도 나한테 그래 놓고 나한테 저번에도 그랬잖아.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꺼내갖고 봐야 돼요. 봐가지고 그거를 하나 이해하지 못할 건 없다 그래.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외에는 주신 것이 없다 그래.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대요. 미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감당치 못함을 허락하지 않는데 정말 이거는 쟤는 도저히 못 감당하는 거, 나는 이거 도저히 못 찍어가는 짐은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우린 사랑하니까. 우리 권사님이 한테 이게 지워져가지고 이거 눌려갖고 죽어 같은 거는 안 주신다는 거야. 이길 수 있는 것만 준다라는 거야. 하나님 미쁘시니까. 미쁘신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나.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거야. 피할 길을 내사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것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내가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북한에 잡혀갔어요? 북한에 살아요? 그것도 아니잖아.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해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어쨌든 모든 상황을 내가 꺼내서 직면해서 이거를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꺼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분별로 이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풀어야 돼. 그래서 남는 거는 감사가 남아야 되고, 남는 거는 기쁨이 남아야 되고, 남는 거는 용서가 남아야 되고, 그런 거잖아. 남는 거는 뭐 불쌍함이 남아. 예를 들어 가지고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어. 나는 진짜 잘못 거의 안 했는데, 잘못 하나도 안 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잖아, 예수님이. 그 말씀이 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또 들이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려고 저 집사님을 통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또 소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 내가 이것을 통과함에 감사하고, 저 집사님을 보면서 영적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그게 열매인 거예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땀이 찔찔 나고 막 그런 게 남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고난을 주시는 목적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다. 연단하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단련시키고 훈련해서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연단의 목적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낮추게 하기 위해서. 왜 낮춰? 복을 주기 위해서. 안 낮추면 복을 받을 그릇이 되지 않거든요. 마귀한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릇이란 말이야. 그건 연단을 통해서 단단한 그릇, 불에 타지 않는